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축복송 중에 오늘이 제일 모두가 많이 웃으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보면은 축복송이 아니라 억지로 막 부르는 노래 같은, 저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 굳어 있을까. 축복송을 부르는데 전혀 축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가졌는데, 오늘 그리고 항상 제일 기쁘게 부르시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은영 집사님, 여러분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점잖 떨지 마세요. 아직 우리 젊은 나이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찬양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한울자매 안내하면서 막 춤추고 찬양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대단히 열심히 찬양 부르는 모습 아주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스트레스 많잖아요. 애들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또 나이도 먹어가고 주름 생기느라, 또 비즈니스 하느라 스트레스 많은데요,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부르면서, 일부러 이렇게 어두운데 춤추러 닭장, 저희 때는 닭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나 보다. 저희 때는 그 뭐 춤추러 가는 곳을 닭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마음껏 뛰놀면서 찬양하세요. 네. 공감대가 안 되는 말이었나? 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요. 전도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이해를 도우려고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좀 쉽게 잘할 수 있기를 제가 계속 고민해요. 여러분과 같이 공감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나름대로 그때 참 그렇게 하길 잘했어, 그런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스스로가 뿌듯하다, 그래, 그때 그런 행동한 건 참 기특한 일이었어. 네, 그런 일은 무엇인가요? 네, 어렸을 때 상 받은 거,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상 받은 적 있으세요?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혹은 트로피 받은 거, 그런 적 있으세요? 저 있거든요. 자랑해야지. 저 6학년 때 전국 성경고사대회 나가서 저 1등 해가지고 트로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외우는 성경 구절 다 그때 외운 거예요. 그때 연도 586년, 722년 다 그때 외운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그때 암송한 거 지금까지 암송을 합니다. 딱 성경 읽으면 그 구절들이 쭈르르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핵심 구절이야. 그게 이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트로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 대학 때 저희 서클에서 워킹 바이블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암송하면 리더들이 다 떨었어요, 제가 가면. 그래가지고 저희 서클에서 성경 암송 소책자 만들 때 제가 뽑혔어요, 간증 쓰는 사람으로. 책에도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근데요, 하여튼 여하튼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은 뭔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상장이 많이 쌓여 있는 거, 그건가요? 아니면 커리어에 열심히 살아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면 나름대로 막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위 받은 거, 혹은 빼놓을 수 없는 거, 보석보다 더 귀한 자식 낳은 거, 그리고 우리 자식,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상 받을 때 정말 뿌듯하죠. 네, 최고의 뿌듯한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요. 자식 볼 때마다 정말 어쩜 저렇게 쟤는 괜찮은 애가 태어났지? 하면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그리고 나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속으로. 은근히. 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감사한 일인가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 동일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그게 제일 감사한 은혜로 계속해서 고백이 될 겁니다. 네, 저는 대학 때 이 윌리엄 캐리가 한 말 때문에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윌리엄 캐리가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래서 제 젊은 날에 꿈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저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인생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드려도 좋습니다.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대학이 하나님을 믿는 대학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 못한다고 했죠. 진짜 데려가실까봐 너무 겁이 나서 요즘은 기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네, 많은 일을 이루는 걸까요?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업적을 남기는 걸까요? 저 새롭게 하소서 많이 보시죠? 여기 네, 정말 많이 보시죠? 저는 제 마음에 나는 대단한 간증이 없으니까 저기는 못 나가겠다. 그 대신에 우리 아들은 좀 나가서 우리 엄마의 기도, 어떤 전도사님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이름 꼭 얘기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들은 그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행하신 간증을 나눌 만큼의 그런 아주 대단한 간증을 가진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많은 이들에게 요즘 막 페이스북이라든가 인플루언서 뭐 있잖아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야 될 위대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의 생애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되고요, 솔로몬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 지금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열왕기상 하가 계속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거를 왕정시대라고 말을 해요. 예, 옛날에 배웠던 거죠. 고등학교 때 왕정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죠? 네, 어제 오늘 그저께 계속 큐티하고 있는 본문, 성전을 건축한 거죠. 네, 다윗 왕에게 꿈이 있었어요. 다윗 왕의 마음에 가슴을 뛰게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정말 목동이었고, 그리고 사울 아기의 도망자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시자 지금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궁궐에 살고 있죠. 그 당시 최고의 그 건축 자재가 뭐였냐면 백향목이었어요.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 같은 그런 텐트, 천막으로 지어진 텐트 같은 그런 성막 안에 계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궁궐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저 성막 안에 계신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뭘 하죠? 네,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다윗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성전을 건축하는 적임자가 아니야 하면서 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하죠. 자신은 짓지 못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굉장히 많은 금과 은과 그런 여러 가지 제반의 그 재료들을,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네,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두어야 될 그런 여러 기구들을 옮깁니다. 그게 바로 7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장인데요. 네, 성전을 이제 다 짓고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었어요. 흩어져 살고 있죠. 12지파가. 그 지파의 대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로들,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왜 소집했을까요? 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네, 솔로몬이 그 지도자들을 부른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을 부른 이유는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솔로몬이 행하려는 것은 뭐였냐면요, 성전 헌당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성전 헌당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뭐냐면요,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 건물 저 처음 지었을 때, 그때 제가 교회에 온 지 거의 초기였거든요. 건물 지었을 때 부활절이었는데요, 저기 식당이 완공이 안 됐어요.
불이 안 켜졌어요. 깜깜해가지고 결국 바깥으로 다 나와서 뜰에서 음식 이렇게 펴놓고 거기서 막 먹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물들, 빌딩이 이제 건축이 완료되면 뭘 해요? 준공식, 기념식을 하죠. 마치 그런 걸 지금 솔로몬이 거행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이고. 네, 앞에 9절에서는요 누가 이곳에 참석하고 있죠? 네, 지도자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과 또 장로들이 초대받았고요. 지금은 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에다님월, 이거는 언제를 말하냐면 절기의 달을 말해요. 그게 바로 그 유대인의 달력에 있어서 7월을 말하고요.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9월, 10월에 해당돼요. 그때 일곱째 달 절기에 모였다고 하는데,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이란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직사각형의 궤 같은데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모세 시대에 바로 만들어졌 거죠. 네, 성막과 언약궤 다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는 부분,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성막 제작에 대한 거거든요. 성막에 들어갈 그런 여러 가지 기구인데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모를 땐 다 졸릴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러니까 계속 들으세요. 반복해서. 네, 바로 그 언약궤를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건물도 새 거고, 그 다음에 그곳에 기구들도 다 새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만은 모세 시대니까 거의 400년 가까이 앞선 그렇게 제작된 거죠. 그거를 바로 이제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집을 지금 사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새 집에 맞게 대부분 그렇죠? 가구도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500년 가까이 된 그런 언약궤를 지금 성전에 안치하려고 하죠. 네, 그렇다면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모셔가려는 건데,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갖는 의미는 뭘까? 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놓은 것이더라. 네, 궤라고 나오죠. 이 언약궤 안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두 돌판인데요, 사실은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기적을 베푸셨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네, 그건 설명하지 않겠고요. 그런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돌판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두 돌판만 남겨져 있죠. 이 언약궤 는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럼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이제 두 돌판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돌판이 뭘까요? 네,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보신 분? 안 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안 보셨나요? 네, 모세가 지금 들고 있죠? 저 돌판인데요, 두 개의 돌판. 저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네,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죠. 네, 첫 번째 지금 돌판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두 돌판이었어요. 이 돌판을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3개월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나오죠. 그 호렙산에서 10개월가량 머문데요,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 또 어려워. 언약 뭐죠? 그래도 조금 요즘 젊은 사람들 언약식도 하잖아요. 언약, 두 당사자 간에 서로를 위해서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계약, 협의, 그런 게 바로 협약, 그런 게 바로 언약인데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계약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19장 5절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조건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어. 지켜야 될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할게요. 말씀 따라서 살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제 체결이 되는데요.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돌판을 줄 거야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서 정말 그 돌판을 주시거든요. 친히 하나님 만드신 거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그 언약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게 바로 두 돌판인 거죠. 네,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맺으시고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언약의 특징은요, 조건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조건이 돼서 맺어진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언약.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죠?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구원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원은 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구원 받을 때 주신 그 언약이라면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면 광야 생활은 뭐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게 내가 살아야 될 모습이야. 이거를 상기시킨 것이 바로 언약궤였던 거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 성전 건축하면서도 계속 나오고 반복되는 것 뭐죠?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4번에 걸쳐서 찾아오시거든요. 그 중에 3번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의 그 번제를 드리자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물어보셨죠. 지난번 설교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된 거라. 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물으시면서 당부하세요. 뭘 말씀하시죠? 잊지 않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너 계속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걸 당부하셨죠. 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6장에 나타나죠. 성전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나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잠깐만, 성전 짓는 거 기특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잘한 일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 건물을 짓는 것에 내가 만족하지 않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너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죠.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또 계속 큐티할 건데요, 9장에 성전이 다 짓고 그 헌당식을 하고 솔로몬이 길게 기도하고 축사하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때 하신 말씀 뭐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네,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수천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외적인 형식에 치중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혼자서 온갖 봉사 다 하는 거, 그리고 누구보다 봉사를 잘하는 거,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빨리 많이 잘하고 누구보다 빨리 많은 경제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 그런 거 이루는 거, 성경을 다 외우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신앙의 기초와 뼈대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항상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남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 많이 갖는 거 위험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식이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게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져요. 진정한 겸손은 순종하는 자가 갖게 되거든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해볼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거를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모습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본질을 놓친다면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죠. 네, 종교적인 껍데기를 붙잡는 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신앙생활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이제 두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다른 것은 없어졌을까? 왜 계속 보존되지 못했을까? 예, 만나, 예, 그게 500년이 지났으니까 사라지는 건 당연한데요. 왜 하나님은 남겨두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존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남겨두게 하지 않았을까?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도 진리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그쵸? 아이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남편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고, 네, 나름대로 큰 사고 없이, 여러분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형통한 삶 살고 싶으시죠? 안 그러세요? 네, 모두 다 그런 걸 원하실 거예요. 무탈하기를 바라시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말씀 없이 잘 되는 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 없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죠. 아세요? 말씀 없이 돈이 너무 많으면 여기 와 있겠어요? 말씀 없이 너무 건강하면 여기 와 있겠어요? 네,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즐거운 게 많은데, 네, 골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예배 자리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우상이죠. 예배보다 소중하다면, 하나님보다 더 그 위에 있다면, 네, 다른 게 너무나 잘 되면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아요. 예, 다른 게 걱정이 없다면, 염려가 없다면 정말 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죠. 그쵸? 그쵸?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야지 전심으로, 네, 찾죠. 정말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그때 나오거든요. 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삶, 그게 바로 형통함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요, 구름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죠. 네, 구름이 임하니까, 네, 거기 섬길 수 없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섬길 수 없었다. 같은 개념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네, 성전에 이제 언약궤가 안치된 다음에 구름이 임했는데요, 이 구름은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의 영광, 세키나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내 준 게 바로 구름이었어요. 네, 성막을 짓고 완공되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임하시면서 뭐가 나타나죠? 구름이 임했어요.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앞을 향해 진군했고요.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어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 구름을 통해서 보여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게 바로 구름이었죠. 네. 그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임했다는 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전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예, 여러분 집을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집.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집이 있잖아요. 한국 집은 뭐 특별한 것도 없지만 여기는 집 특색이 많아서 저 산책할 때마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집 수만 수천 수억 수백억의 집들이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건물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 가족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누구예요? 네, 남편하고 가끔은 사랑하는 남편, 가끔은 왼수 같은 남편. 네, 어찌됐든 남편이 떠오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떠오르는 게 바로 집이죠. 네, 여러분 성전 어떤 곳일까요? 네, 건물과 성전의 차이점은 뭘까요? 건축물이 특별하거나 네,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건물은요 그저 건물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네. 왕이 사는 곳 뭐라고 하죠? 네, 궁전, 궁궐, 왕궁.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곳 백악관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왕들이 많이 살았던 궁궐 지금은 그냥 네,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그런 고궁으로 변해버렸죠. 왕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거죠. 네, 성전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본질이죠.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곳이 천국일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빠진다면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금은 보화가 가득해도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 어둠이 가득하죠. 죄와 그다음에 사망과 사단과 마귀가 가득한 곳을 변하는 거죠.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성전의 본질,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인 거죠. 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이란 그 건물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죠. 네, 그것을 암시한 구절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네,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뭐죠? 채, 궤죠. 네, 그 언약궤 옆에 있던 게 바로 채인데 이 채는 뭐냐면요, 지금 이 구절에서 채를 향해서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화살표로 보여진 길다란 그 막대기 같은 거, 예,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구인데요. 언약궤 양쪽에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그 고리에 넣어서 그 언약궤를 그 운반하는데 사용했던 막대기가 바로 채예요. 예. 근데 바로 이 채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한 곳에 건물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란 거죠.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건물 안에 이런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런 붙박이 십자가처럼 하나님은 저곳에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한자어가 무소부재죠. 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죠. 저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깊은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새벽에 날개를 치면서 빛이
움직이는 그 속도만큼의 그 속도로 저 바다 끝으로 달려갈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셔서 성막으로 함께 이동하셨고요. 지금 만들어진 성전은 비록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의 백성과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대화하시면서 함께 거니셨죠. 거닐었다, 함께 걸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 또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길 원치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성전을 지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해서 성전은 허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죠. 그래서 성전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네, 예수님은 신약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죠. 그러면 성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어떤 걸까요?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 언약궤를 두기 위한 곳, 그게 바로 그 여러분이 내일 큐티할 곳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 곳. 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뭘 떠오르죠?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요? 범죄자들을 위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면서 죄 용서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상징은 죄 용서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죄 용서.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네,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도 정말 함락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도 최종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복원되지 못했죠. 네, 그렇다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가장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바로 지금 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된 거죠. 기억하세요.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성전다운 그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네, 성전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 그게 바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겠죠. 결론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성전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된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